설교를 본문으로 한번 했습니다만은 미진해서 한 번 더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그 시초가 어디냐 하면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관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주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왜냐하면 아주 핵심을 말씀한 겁니다. 이건 사람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쉬운 것 같지만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했고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를 이길 자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시작이 이 고백에서 출발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속자, 대속자가 되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죄인이라는 뜻이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고백할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합니까? 그냥 그 명칭이 있으니까 하는구나. 주와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필요하냐면요 죄인에게만 필요해요. 죄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주와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내가 아담의 원죄를 타고난 원죄자요. 나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 죄만 짓다가 영원한 저주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죄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그 죄에서 내가 심판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갈망으로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통해서만 예수와 내가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예수와 우리가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가 누군데? 그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스라엘 온 집이여 청령할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지 아니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또 우리는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와 내가 관계를 맺는다. 예수가 뭡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생이신 분입니다. 그분은 죽지 아니하신 분이고 하나님과 일체되시고 동등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와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이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 보통 생각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보고 주여 하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가 기도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분이 보통 분입니까? 우리 말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은 같은 급수, 같은 수준의 사람들끼리 모이고 교제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보다 수준이 조금 낮다 그러면 같이 안 놀라고 그러죠. 자기보다 좀 수준이 높은 사람, 자기보다 돈이 좀 많은 사람, 자기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는 사람 위로만 쳐다보고 그렇게 교제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 사람 또 위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같이 상대 안 하려고 그래. 왜? 너 급수가 떨어진다고 말이지. 유유상종이다.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이고, 박사들은 박사들끼리 모이고, 교수들은 교수들끼리 모이고,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강남에 살고, 인천 사는 사람들은 그 끼지도 못해요. 요 인천 연희동 서울 사람들은요 아주 이렇게 봅니다. 빌라에 살아. 아이고 빌라에 살아. 그 제 친구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 아파트 좋은 데 사는데 우리 집에 와니까 이 빌라거든. 그러게 자기가 좀 이제 겸연쩍으니까 뭐라고 하니까 그 빌라에 사는 사람들이 정이 있어요. 그래. 서민적이고 인간미가 있다 그래. 그게 뭡니까? 할 말이 없으니 그런 소리죠. 나는 뭐 전혀 그런 생각 없고 빌라 살아도 나는 그거 전혀 뭐 압박이 없어요. 나는 뭐 이미 그런 거. 그 한 번씩 가보면은 뭐 대단하죠. 아파트 저대 가고 우리 최행도 한 60평짜리 사는데 요즘은 안 갑니다. 가면은 아주 참 운동장이죠. 우리 집에 안 오려고 그래요. 왜냐면 답답해서 못 온대요. 들어오면은요 그냥 입구부터 답답해가지고 그냥 못 이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유명한 건축가가요, 그 내 이름이 아니라 세계적인 건축가가 세계 최고의 건물들은 다 지었는데 마지막 몇 년 동안 어디서 사는 줄 압니까? 4평짜리 나무로 지은 집에다가 살다 갔어요. 그게 뭐냐? 사람에게는 4평만 있으면 족하다는 거야. 그 세계적인 건축가니까 얼마나 좋은 집도 지어보고 넓은 데도 살아봤겠어요? 운동장 같은 데 살아봤겠죠? 다 필요 없다는 거죠. 4평인데 이제 나이가 늙어서 부부가 거기서 해변가에서 살다가 죽었는데 그 얼마 전에 한국에 왔어요. 그거 오두막집을 그대로 싣고 한국에 와서 보여주었어요. 정말 볼품 없어요. 그런데 건축가니까 안에는 구조를 얼마나 4평인데 잘 해놨어요. 침대 2개 만들고 또 뭐 수납 공간 이런 거 다 잘 만들었어요. 자재 같은 거야 뭐 보통적인 것인데 바깥에서 보면 톰 아저씨의 그 통나무집과 같죠. 요즘 초등학생들도 친구 사용하거든. 어제 며칠 전에 들으니까 친구 사용 너 집 어디냐 아파트냐 빌라냐 물어본대요. 그러면 빌거래요. 빌라 거지랍니다. 빌라에 사는 우리는 거지요. 나는 이 목사는 거지요. 그 아주 상종 안 한답니다. 참 웃기는 일이죠. 그 어디서 배웠어요? 다 엄마한테 배운 거 아닙니까? 아파트도 또 몇 평 사느냐? 어디 아파트냐? 메이커가 뭐냐?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아마 이런 거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집에 뭐 유럽 같은 데는 집에 소유 개념이 없어요. 사용 개념입니다. 그냥 자기 필요하면 살려고 안 해요. 그냥 렌트해서 살죠. 얼마씩 주고. 왜? 내가 있는 동안에만 뭐 필요하게 쓰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다 키재기 하는 것이요.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말이죠. 갈라지고 분리되고 서로 경쟁하고 자기보다 못하면.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우리와 관계해 준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와서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아멘. 빌립보서 2장에 그는 하나님과 동등이시고 본체이시지만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은 우리들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 되었어요. 그분은 죄인으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왜 어떻게 우리 죄인의 친구가 되냐? 그분이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왜 우리 죄를 대신하고 죽어야 되니까 우리와 같은 죄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빌라도로부터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형을 언도를 받고 그 다음에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서 죽으셨어요. 우리와 똑같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들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들의 주님이 되어주셨어요.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고. 아멘. 저번 시간에 말씀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이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안 갑니다.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죄인이 되어 주셔서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았다 하는 것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은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만 예수와 나와 관계가 되고 연합이 되어지고 그 죽음을 받아들인 자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거하시는 것이요. 아멘. 예수를 그냥 훌륭한 선생님으로 믿어서는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그저 종교 교주로 믿는다거나 예수님을 훌륭한 4대 성인으로 좋은 말씀을 가져서 주신 분으로 오셨다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안 갑니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그래요. 그분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분의 죽음을 나의 죄값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관계를 맺어주시고 그분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통해서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도 관계가 맺어집니다. 하나님이 왜 아버지가 되는 줄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집니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됩니다. 이거 몰랐죠? 설교를 많이 들어도 몰랐죠?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돼요?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만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성령으로 그 사람 안에 들어와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지 못했습니까?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자 예수와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성자를 받아들여야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자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오시고 성자와 성부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아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지만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과 하나님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또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바로 믿었다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구약 시대에 성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참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왜?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들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과 아들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혼자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래요. 나 스스로 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그의 자녀로 선택했을 때 어떻게?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 그래요. 아멘.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고 말합니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실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죽으시기로 예정되으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구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사람. 그래서 아버지 된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어요. 몇 절이죠? 예? 16절에 보면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다 그러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다. 예수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다. 이 둘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더 자세히 나가면 예수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므로 예수가 우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한 것이요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낸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아들의 생명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해낼 만큼 사랑했냐고 말이에요. 그 아들만큼, 아니 아들보다 더 사랑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아들을 우리 위해서 희생시킬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조금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강아지를 키우지만 뭐 강아지가 요새 얼마나 좀 사람들에게 위로도 주고 또 치매 걸린 사람들도 개가 좋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개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 개를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을 개를 위해서 희생시키지는 않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희생시켰다고 말이에요. 우리를 그 아들만큼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어느 정도 사랑하겠다 하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 주셔서 우리를 살렸다는 그걸 곰곰이 생각할 때, 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만큼 사랑하셨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so loved 그랬어요. 너무나 사랑했다. 어떻게? 독생자를 주실 만큼 너무나 사랑했다. 독생자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릴 만큼, 아들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꿀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 하는 뜻입니다.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모든 지식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의 지상 목표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씩 알아가.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로마서 8장 39절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크기만큼 우리를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기와 동일할 정도로, 동급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가 없어요. 아멘.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큰 희생을 드려서 우리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요, 몇 억을 주고 뭘 하나 샀다고 칩시다. 보물등을 했다. 그거 항상 생각 안 하겠어요. 그 어디를 가나 마음을 거기다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못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희생하신 아들의 피값이 헛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갈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몽둥이를 때려서라도 야 이놈아 왜 그러냐 하고 이렇게 하지. 너 잘못해서 너 지옥에 보내야겠다.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 교주가 하는 것이요. 이슬람이 믿는 뭐예요? 이슬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알라. 그건 인격도 없고 기계적이고 비인격적인 무서운 잔인한 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종교를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아버지요, 사랑이시요. 잘못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는데 다른 몽둥이는 부딪혀서라도 야 이놈아 코를 깨서로 가죠. 그냥 내버려 두고 지옥 갈 때까지 불에 두겠어요. 그럼 아버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김세훈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요. 구원의 공식으로만 가지고 신앙을 잣대질하는 것이요. 이렇게 하면 구원, 저렇게 하면 지옥. 공식이요. 1 더하기 1은 2. 신앙이 그런 것이요. 우리가 잘못하니까 그 공식에서 이탈되면 지옥 보내는 것이요.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잖아요. 잘못해도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몽둥이를 때려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은요, 때로는 죽일 만큼 고통스럽게 해요. 그런 게 더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 말 안 듣잖아요. 그럼 아주 반죽에 놓는 것이요. 그게요 어떤 때는 심판보다 더 무서워요. 그걸 뭐 하나님의 연단이 얼마나 때로는 무서운데 징계한다 그랬잖아요. 마지막에는 영 안 되면 그냥 목숨 거두고 가는 거야. 왜? 죽는 순간에 회개하도록. 저놈은 죽어봐야 이거 죽을 때 저놈 회개하구나 싶으면 목숨을 거두가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을 때 회개하고 천국은 들어가는 것이요. 그렇게 구원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입니다. 그 사랑은 아들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통해서 아주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안 할까? 아이고 나를 얼마만큼 사랑할까?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안 하는 거 그거 확인하려고 해요. 어처청 있고 어부청 있는 사람도 있죠. 남편을 못 믿으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막 부인이 나를 사랑 안 하는가 항상 의심하죠. 뭘 가지고 확인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뭘 가지고 확인합니까?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셨어요. 그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길이 없어요. 뭐 우리가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이루었다고 해서 뭐 그거 가지고 뭐 원하는 거 이루는 건 뭐 예수쟁이 아니라도 다 하잖아요. 열심히 노력하면 다 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울질 하려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이거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다. 왜? 사랑의 기준을 그때다가 두고 있으니까. 얼마나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다. 오늘 이것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버려서 나머지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 예수는 오늘 제목이 뭐입니까? 자, 다 같이 읽으면 시작.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은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